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족과 친구, 가까운 이웃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에 나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오고 가면서 우리 아영교회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첫 느낌이 웅장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교회의 그 외관만큼이나 교회 안의 성도님들은 더 아름답고 멋집니다. 제가 여기 온 지 3년이 좀 못 됐습니다. 교회 와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착하시고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참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관만큼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름답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아현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있거든요. 성결교회가 있는데 성결교회의 첫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1년의 역사가 지났지요. 기나긴 시간, 여기서부터 복음의 말씀이 널리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아주 은혜로운 신학대학교인데 그 서울신학대학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 옛날에 경성신학학원, 여기서 신학 공부를 하신 수많은 목사님들, 지금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고, 또 사랑을 교회를 중심으로 실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신학대학은 다른 대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 많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눈물 흘리며 밤새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성경과 신학을 배우고, 그걸 목사로서 되어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로지 그 헌신과 희생이, 그 눈물 어린 기도가 다 녹아진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곳을 위해서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아현교회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가 친척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과 함께 초청하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감사의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셨지만, 그리고 모처럼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교회 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주 모양의 교회 외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현교회는 방주 모양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건축을 할 때 방주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은 참 악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치우쳐 악을 행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음식으로 따지자면 완전히 부패돼서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부패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건 버려지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완전히 부패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음식물처럼 그런 세상이 되어서 쓸어버리겠다, 한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인데 이게 타락해서 완전 부패가 되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 내리신 것은 이런 의도가 있는 거지요. 세상을 쓸어버릴 텐데 이 방주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바깥에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방주 아래 있으면 아무리 많은 비가 내리고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살 수 있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쓸려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방주 모양으로 지은 겁니다.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이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우리 교회를 방주 모양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듣기에 좀 거북할 수는 있지만 그거 아세요? 노아의 홍수시대처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그게 없다면 즐겨 살면서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면, 그런데 그것은 듣기 거북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은 듣기에 거북한 말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곳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 경고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그 다가오고 있는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하니까, 하나님 치우쳐 죄를 범하니까.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곳 가기를 원하지만 우린 자신 없잖아요. 왜? 착하게 못 살아서.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좋은 곳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자신 없습니다. 왜? 악이라는 게 있어서, 또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내 생각하고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절대로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 없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악하니까, 더러우니까, 착하지 못하니까, 옳지 못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려 나는 좋은데 못 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노아 홍수 시대 악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을 때에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은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부패된 인간인지, 자격 없는 사람인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이 두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화가 난 사람이 머리에 분대를 감고 노란 봉투를 들고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도망간 상태입니다. 못쓸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오로지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만 했습니다.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들 진단서를 끊고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들 영창에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지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모 마음이 또 그렇습니까? 흔히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빨간 줄을 그어지면, 빨간 줄, 진짜 빨간 줄이 빨간 줄이 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즉 전과자가 되면 아들 미래가 닫힐 텐데, 아무런 소망 없을 텐데, 이런 사회 속에서 전과자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얼마든지 보상하겠다고. 제가 볼 때 무릎이라도 꿇을 태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 빨간 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빌고 또 빕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고발하겠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칩니다. 거기에서 계속 또 부탁하고 무엇이든지 이 부모가 대신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먼 나라들은 먼 곳으로 도망가서 허랑방탕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그 책임을 오로지 부모에게 다 전가시켜 놓고 그렇게 허랑방탕하는 것, 그 아들의 모습, 부모가 화도 날 법합니다. 하지만 부모된 죄로 어떻습니까? 아픈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죄로 더러워져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들어보았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 예, 죄악으로 치우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셨다는 말은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을 축하하며 기뻐합니까? 그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 나심의 그 모습을 나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나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하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죄 없으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라는 거. 십자가까지 내주신 겁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가 아들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도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모진 고난 당하시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견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에 빛이 없었다고, 흑암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은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나의 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죄, 세상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어쩌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장 흉악하고 못쓸 짓을 한 죄인의 몸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 겁니다.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더러워지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려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다 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내주셨고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 저주발을 받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곳에서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요.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부패돼서 아무런 소망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한 가지의 죄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여겨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고 쳤던, 그리고 도망가서 허랑방탕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구도 그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아들이 겪어야 했던 수모와 그 책임을 부모가 대신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아픈 사랑 때문에,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이치적으로 본다면 죄를 범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대신 다 감수한 겁니다. 이 부모의 사랑 때문에 이 아들은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죄는 아들이 짓고 그 책임은 부모가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나는 죄를 보면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난 좋은 데 못 갑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이 갑니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가셨어요. 그런 죄인도, 그런 살인자도, 그런 악한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고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썩어서 다 심판에 버려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규정이 바뀝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심판의 기준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용서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 차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요 단 심판 안에 있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 심판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 교회 맨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그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가장 큰 십자가를 전면에 정중앙에 걸어놨습니다. 달아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 몸은 줄 수 있어요. 외아들은 주지 못합니다. 우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아들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까지 함께 가는, 믿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대되어 나온 우리 교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